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22면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제 벌써 내일 모레 일이면 이제 바로 6월입니다. 그리고 6월 이제 품성이 바로 온화함입니다. 그래서 온화함, 부드러움, 바로 또 온유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온화함으로 살자. 자, 온화함이란 우리가 전문에 뜻을 단어를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를 알아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제 그렇죠. 공개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이 약한 시기에 있을 때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바로 온화함이라 하는데, 이 온화함의 성품은요, 연결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온화함을 증명할 수 없고요. 사랑으로서 살면은 또한 이제 그에 대한 상대의 살피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요. 경각심을 통하여서 발전하면은 이제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거.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도 온화함이 없이 하면은 그것은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화함의 대표적인 바로 인물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화함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제된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온화하다 보니까 뭐 유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이제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절제된 강인함, 연약함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화한 사람은 적절하게 행동하죠. 아주 시기적절하게 필요에 적절히 때를 따라서 행동하고요. 온화한 사람은 또한 친절하고 나누며 베풀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늘 상대방에게 가까이 친절하게 다가가지만 또한 단호하죠. 그냥 유야무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화하다고 해가지고 늘 이렇게 유약한 정도로 되어버리면 그 온함이 아니라 비굴함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절제된 강인함이 있듯이 또한 뭐라고요? 친절하기는 하지만 단호하게 그렇죠. 철저히 자신의 어떤 규율과 법도 따라서 다 친절을 베푸는 자세, 태도 원함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절대 온화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화하다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품이 있고 그렇죠. 절대로 모욕적이지 않으며 또한 의도는 항상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온화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온화함이란 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폭이 넓어요. 어쩌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경이 넓은 것이 바로 품성이 온화한 품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온화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다루죠. 또한 사람이든 상황이든 또한 어떻게 나오냐면 소유물이든 동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온화함을 표현해 준 것이 온화하죠. 그래서 온화한 사람들은 늘 겸손하죠. 차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 적절히 때를 따라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고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온화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온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화함의 반대는 뭘까요? 온화함 반대는 거침이다. 거칠다. 그렇죠. 거칠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온화하지 아니하면 곧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온화함도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것은 온화함이 아니거든요.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사랑함으로 온화함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 잘못된 우선순위, 편협한 관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요구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밀어붙이고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만하고 또 더 나가서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봐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기다고 우겨보는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같아요. 자기가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뿐이지 객관성은 아닌데도 자기 주관적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온화한 성품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몰려오고 싶어요? 누구나 몰려오고 싶습니다. 강한 자는 뭐예요? 부러진다고 그래요. 철사는요, 강한 쇠는요, 딱 부러지지만요, 철사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질지 않죠. 좀 부드럽고 유하고 좀 온화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 강성들은요,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무리를 일으키고요, 절대로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무리해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희생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자기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에게 온화함으로 다가가고, 온화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온화함의 상징성 동물이 바로 파랑울새입니다. 파랑울새. 이 파랑울새는 미국 중동부 지역의 울타리 기둥과 함께요. 나무 그루터기에 집을 짓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헌신적으로 알을 품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것으로 부모의 원함. 그래서 가장요 세상의 각종 동물들 가운데요, 새들 가운데에서 가장 구애를 아름답게 하는 바로 새가 파랑울새랍니다. 이 파랑울새는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암컷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구애를 하는데 사랑의 구애를 하는데 몇 시간씩의 노래를 그 앞에서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암컷이 뭐예요? 마음이 동요돼서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구애를 한대요. 받아들이면 또 뭐예요? 그래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암컷이 이제 새끼 이제 바로 알을 둥지를 품어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 파랑울새가 원래는 미국 중동부, 북동부에 많이 있었는데 다른 새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이 새들이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동물보호국에서요, 보호 차원에서 이제는 바로 많이 해서 많이 지금은 늘어. 그 이것은 어떤 흔한 새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요? 희귀조라고 해요. 희귀조. 희귀한 새라 해서 희귀조인데 아주 특이한 그리고 가장 온화한 대표, 온순하고 유한 바로 동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파랑울새라고 그래요. 그래 절대로 자기 영의 침범에도 거기서 그냥 뭐예요? 그냥 이렇게 대적해서 물질로 하지 않고 또 양보하고 뭐요? 또 직경으로 옮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또 끝까지 1년에 3번 알을 낳는데요. 새끼를 품거든요. 바로 새끼 알도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신기하죠. 알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3번 나면 이게 아주 공동체, 유기적인 코유는 약효제가 잘 돼가지고요. 또 이렇게 돌보고 해서 아주 온화함의 대표적인 바로 상징성 동물이 뭐라고요? 울새. 처음 들었죠? 특이한 새의 파랑울새입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암컷, 수컷이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잘 먹이는 가장 유순한 새가 누구라고요? 가장 온화한 새. 그래서 온화한 새를 갖다가 파랑울새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놨습니다. 자, 항상 온화함으로 우리는 예 살아야 할까요? 뭐 거칠게 살면 어때고 좀 싸납게 살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항상 온화함을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답을 주시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게 온화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뭐한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세세 무궁하도록. 원함으로 살아가면, 그래, 누가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원함으로 살면은 그 결과물은 뭐예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온화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더 지도자로서는 그 필요하겠지만서도 리더 지도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온화함으로 다가갈 때에 그 강한 것이 오히려 부드럽게 될 때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강하다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요, 다 주변에 사람이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어떻게 살라고요? 온화함으로 살아서 세세 무궁토록 누구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화함으로 살래. 반면에 항상 온화함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화함으로 살지 아니하면은요, 참 말씀이 보면 너무 놀란 거죠. 자, 온화함으로 살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노엽게, 노여가 뭐예요? 싸우고 그냥 신경질 부리고 다투고 이렇게 한 형제하고는 화목하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렵다 그렇지요.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까지 딱 걸어 있어갖고 결코 이게 붙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문다고 서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 야, 성경은 참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해서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로 거칠게 다루면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건전한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유하고 화목한 게 나아요? 거칠어서 깨지는 게 나아요? 유하고 화목한 게 나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 속에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체가 돼야지. 근데 그 사람만으로 관계 깨져. 그 사람만으로 주변 사람들 불편해. 근데 자기는 알아 몰라? 또 절대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대들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래서 참 보면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말고 그런 게 아닌데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화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온화함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해버리면 불편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뭐 한다고요? 결코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우리가 말하는데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불을 명하여서 주님,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 싹 멸하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정신 차려라.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화내고 갑자기 니들 물리적으로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한테 꾸짖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찬가지요. 내 편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설령 내 편이 아니라도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리다. 이거 흑백놀이로 가버리면 절대로 융합이 안 돼요. 우리나라 동서화합이요? 쉽지 않아요. 지금요. 네. 동서화합, 남북화합이요?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내려놓고 서로 이해해줄 줄 알고 서로 존중해줄 줄 알고 서로 그럴 때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일 없도록 온화하게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 결국 누구께 책망받아요?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온화함으로 살아야죠. 암으로 저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화함고 베풀며 나누며 그런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화함이라는 게 굉장히 품성이라는 자체가 폭이 넓어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죠. 경각심하고 살펴봐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누죠. 베풀고 친절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또한 다양하게 또 공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온화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온화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제 본문은 구체적으로 항상 온화함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화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캐릭터가 있다. 성격. 이 캐릭터로 사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명보험 합니다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나한테 강하게 밀어붙여서 제가 혼쭐을 났어요. 왜 너는 나처럼 살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네 성격대로 사느냐? 그때 팍 죽었어요.
아하,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온화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캐릭터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늘 혼나는 거야. 꼬지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온화한 품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화함의 품성. 하나님 온화하실까요? 강하실까요? 굉장히 온화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온화 자체이십니다. 온화함의 자체가 바로 그 캐릭터가 온화함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참 재밌지요. 자,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자기 뭘 품은 것 같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주님은 그렇게 모으기를 힘써 다니셨다. 몇 번이나 했다. 그런데 그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온화함으로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품어주신다는 것이 온화함으로. 여러분 여러분 메스크에서 언제 보여주신 거 있죠?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그런데 암탉이 시커멓게 불타서 이거 죽었잖아요. 그런데 암탉 다 치니까 뭐였어요? 거기서 새끼가 병아리들이 다 살아있었다는 거 메스크로 나오고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헌신이다. 희생. 원하면 자기 그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성경은 저렇게 정확히 가르쳐줘요. 예,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거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 어디에서 찾으면 된다? 성경 안에서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줘. 어려운 건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럼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는요, 그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다 위로를 해주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온화함으로 다 위로해 주고 친근히 다가오시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화함, 온유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품에서 빼앗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품고 안고 가신. 언제까지요? 백발의 내까지 노내일까지 너희를 품고 안고 와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온화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아는요 시편. 그래서 우리가 온화함을 여러분들 상징으로 생각할 때 온화함을 이제 앞으로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온화함 딱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목자의 컨셉, 엄마의 컨셉.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성애라고 합니까? 모성애라고 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요 엄마의 모성애만큼 못하는 거예요. 천하에 없어도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화함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목자의 컨셉과 엄마의 컨셉이 정확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자기 자녀가 이게 뭐 코가 막혔을 때 입에 대해서 코에서 그거 빼내고 못할걸요. 그 냄새 난 똥 치우는데 엄마들 하는 거 봐봐요. 아우 저도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아내는 다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모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함의 대표적인 컨셉이 뭐라고요? 목자의 컨셉, 바로 엄마의 컨셉. 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사옵니까? 함부로 대해야 되겠어요? 잘해줘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요. 그 아내가 어찌된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남편보단, 남자보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모든 거 보면은. 예, 온화함이 더 풍성하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내가 더 화를 많이 냅니까? 보면 남편들이 화를 더 많이 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이고, 그럴 것 같네. 예.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예, 자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컨셉이 목자의 컨셉이잖아요. 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목자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바로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분명히. 주님이 오신 것은 목자라니 말이요. 맞습니까? 목자. 그러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온화함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들 저는 세상 한 명도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바로 그게 바로 컨셉이라는 거예요. 바로 목자의 컨셉.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그럼 주님한테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안 얻는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께로 가야 돼? 주께로 가야죠. 왜? 주가 목자니까. 양은 누구 따라가야 돼? 목자만 따라가야 돼. 목자만 따라가면 돼. 자,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로서 온화함으로 다가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찾아오신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나와서 예수께로 안 와서 문제였던 것이지요. 예수께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들 뭐예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런 사람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럼 다 예수께 나온 사람은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지 고아하고 가부 그렇죠 병들고 소외계층다 또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가 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물러거라 그렇죠. 어린이들은 뭐라 가거라.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 나겨우 데려와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안수기도까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온화함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고 같이 보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렇죠. 성령 하나도 온화함으로 우리가 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탄식하면서 그래 저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온화함으로. 아무쪼록 우리 3일차는 원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몇 개 해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몇 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또 다른 누구를 보내주사?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용모도 너희들 함께 해주겠다. 이처럼 우리를 이로해주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난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대로 목자의 컨셉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온화함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 너희들 누구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주의 사랑이 넘치고 크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인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 할 때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정해놓게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약 5,600도, 5,700도 돼요. 6,000도 가까이 돼요. 그 중심부 온도는 또 그 가운데 중심부 온도를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걸 딱 측정해놓은 건 얼마나 좋았습니까? 1,500만 도요. 놀라지도 않네. 1,600도, 5,000도가 아니라 몇만 도요? 1,500만 도요. 1,500만 도. 예. 그렇게 사랑한다 할 때 그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할 때는 이 땅의 이성과 논리, 판단,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사실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량, 죄사함을 우리는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온화함이죠. 그렇죠? 자기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구해줬다 이 말이야. 죄송함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그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사랑이 없는 것은 온함이라 말할 수 없다 했잖아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다? 온함이 있다는 가치가 있으니까 같은 손바닥하고 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온함이 없다 해도 맞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것이다? 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경각심 가지고 지혜롭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또한 항상 온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 속에서 온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온함을 살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함이라는 것이 항상 유하고 좀 부드럽고 친절하고 나눔에 베풀며 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 봐요. 여러분
얻어먹고 욕한 사람 봤어요?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나눔에 베풀며 배려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공급해 채워주는데 그 사람 욕하면 되겠냐고요. 안 그렇지요. 오늘 또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하는 내용인데 봐봐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열매가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에 필요한 것을 우리도 같이 제공해 공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 모든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삶 속에서 모든 겸손함과 모든 온유로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서로 용납해라. 그렇죠. 그 특별히 그렇지.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옷 입고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저분은 뭐가 많네? 거룩하고 뭐야 사랑받고 긍휼이 많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또 뭐 온유하고 야 오래 참 예,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야죠. 아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껄끄러우니까 아유 빨리 피해야 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아봐요. 왜? 그런 옷을 안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자태만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행동만 보면 알아 몰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어 뭐라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또 다시 봐요. 시작.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야,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요. 그렇죠. 달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와 나와 틀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를 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뭘 뿐이다? 다를 뿐인 거예요. 다르면은 내가 뭐 하면 돼?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르면은 내가 맞춰가면 되잖아. 그래서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며. 뭐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며. 뭐 하고? 관용함. 관용한 것은 나눔의 베풀미예요. 내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의 재림이 가깝게 앞당기는 방법은요.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다 관용의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뭐한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냐. 범사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화함을 모든 사람이 뭐하라고? 나타내요. 그래 그 옷을 입어야 돼. 그렇죠.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뭐만 봐? 옷만 보잖아. 야, 저 사람의 삶이 저렇구나.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온화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도가 있다 하잖아요. 부드러운 혀는 무엇도요? 뼈를 꺾을 정도로.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온화함으로 살아가면요. 답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뭘 나른다? 어디서? 급히 화내고 분내고요. 이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는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릴렉스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차분한 사람들은요. 다 유해. 굉장히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잘 풀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항상 노하기를 빨리 한 사람은 크게 미련스러운 것이죠. 크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 나타내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제는 듣기는 내 사랑 같이 봐. 이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듣는 것은 속히. 근데 오늘날 반대로 듣기도 전에 그냥 말을 해버려. 아, 내가 할 말 다, 좀 말 좀 하고요. 아니, 됐어. 때려치고, 그냥 자기 말 다 해. 요즘 이게 급해.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가 정확한 것을 진단도 못하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고자 한 그 말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지요. 끝까지 들어봐야지요. 그러면은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상대가 화났을 때는 내가 잠잠해야 됩니까? 같이 그냥 화를 내야 돼요? 잠잠하면 다 파가 풀려요. 예. 근데 보면은 꼭 뒤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 좋아. 그래서 앞으로 성내는 것도 뭐 하라?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온화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 선행으로 그렇지. 늘 이웃에도 선행으로 늘 보여줘야 돼. 생함을요. 왜? 우리 삶이 선행으로 보여줄 때에 야, 저 사람 착하다. 예, 그렇죠. 알려줘야 돼. 주변 사람들. 야, 저분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자, 저 성경을 말씀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애완동물이라 하죠.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 여러 가지 닭이 돼요. 닭도 애완동물이고 돼지도 애완동물이고요. 아 진짜요? 강아지야 뭐 거기서 다 하는 거. 고양이 한 것도 없이요. 또 하여튼 어지간한 다 애완동물이더만. 그건 성경에 말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그 애완동물도 생명을 잘 다뤄준다. 근데 악한 사람은 그 애완동물은 뭐예요?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야 참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악인들의 그 공주는 애완동물도 막 밟아버려. 제가 언젠가 봤는데요. 아, 강아지가 계속 깽깽거리고 막 우는 거야. 근데 나 왜 근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너무해서 다른 지방 갔을 때 담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봐봤어요. 근데 문은 있고 사람 있는 것 같아. 근데 강아지 나중에는요 이게 목줄 있잖아요. 목줄. 이 목줄을 잡아당기고 자기 앞에 발로 오자고 빵 차는 거예요. 그게 얘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아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왜 간섭하냐고 또 나도 화내요. 또 경찰도 함부로 못 한다니군요. 또 야, 저 파출소에도 왔었어요. 그런데도 뭐 그냥 나중에 뭐 말하고 하면 또 가고 나니까 또 뭐요? 또 그러더라고. 잔인하대. 그러려면 왜 키워요? 나는 뭐 이해가 안 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애완동물도 뭐 한다고? 잘 돌본다. 그러나 의롭지 않는 악한 인간은 뭐 한다고요? 아주 잔인하게 한다. 성경이 너무 명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그럼 돼 안 돼요? 성경 안 된다거든요. 늘 워낙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 쏟아붓지 말고 같이 여러분 한 셈에서 쓴물 들고 단물 나와요? 아니요. 쓴물은 쓴물 단물이 단물 나오지 두 가지 다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 인간 그러니 잘못된 거죠. 아무쪼록 이제 원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누구께 한 거라고 그래요? 나한테. 우리가 원함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께 하는 거라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상을 주잖아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아무쪼록 이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좀 부드럽게 온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살아서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이제는 어찌하든지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하고 예, 온유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을 알아가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능이잖아요. 모든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 작게 주셨어요? 이야 모든 은혜를 하자. 모든 은혜. 각종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넘치게 주셨어. 이렇게 넘치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해서 너희들도 넉넉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자, 제가 그랬잖아요. 내 것으로 하면은요 고갈 상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부어진 그 은혜로 하면은 다 묘설 줄 믿습니다. 항상이잖아요. 보면요. 이게 가장 부사가 많은 본문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이, 모든 넘치게, 모든 항상, 모든 넉넉, 모든 넘치게. 무려 한 절 안에 몇 개나 있다고요, 부사가? 9개나 있잖아요. 9개나요.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 말은 부사가 많다는 따라합시다. 강조해. 강조해? 극강조다. 예, 그러니까. 아무쪼록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렇죠. 착하단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예, 착하단 말. 예, 참 착하다. 듣고 살지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항상 원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도 삶 속에서 원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지만 제 이웃에게 원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렇죠. 이웃에게. 자, 그래서 그렇죠. 원함에서 상대방이 뭔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채워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것도 원함의 속에 드러냈잖아요. 자, 이웃에게 원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가 사도 바울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요? 2번이나 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런데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극칭찬하면서 고마워한 이유를 해요. 뭐라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풍족하게 도와주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그러니 보다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악한 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하나님이 정결하다.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그네를 뭐라고 그래요? 네, 전에 있었던 네가 무슨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렇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지요. 야,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거잖아요. 자, 내가 아는 사람이 범죄했어. 잘못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에 함부로 그냥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원하마.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도 알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런 죄송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사정없이 내리쳐버리면요, 뭐예요?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는 그 잘못 안 하면서요,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서가 붙잖아요. 무슨 심령으로 바로잡아지라고? 온화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온화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렇죠. 친절하게 딱 잡아주면 그 사람이 시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들 잘못했다고 그냥 싸잡아서 구박하는 식으로 하면요, 얘들 다 튕겨나와요. 다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다 해주면 이건 납득이 가잖아요. 수용하고 푸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윽박지르면서 잘못했다고 밀어붙여버리면요, 그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어이씨 그래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참 나와요. 그래서 온화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뭐라고? 바로 잡아주고 그 자기 자신을 살펴라잖아. 나도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나도 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늘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뭐라고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예,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정말 원함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 이거 서로 간의 사랑의 하모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요,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이요, 유순한 대답은 뭘 시게요? 같이 봐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한다고. 자, 지금 상대방이 아주 화가 잔뜩 났어. 예. 지금 뭐요? 아직 지금 열 받았어, 세상 말로. 근데 거기다 맞장구.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지? 그냥 대답하고 그냥 같이 맞짱 까면 돼안돼요? 그럼 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한 옥탑을 더 낮춰서 잔잔하게, 그렇지요. 같이 화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데 꼭 보면 싸우는 사람들 봐봐요. 어때요? 같이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싸우면 이건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거거든. 상대가 뭔가가 좀 이게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나는 뭐야 돼? 잠잠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지나부터 수그러들어야 안 돼. 누그러들어야 안 들어도 돼요. 누그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화를 풀면 잘 되거든. 근데 꼭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상대방 화를 났을 때 또 거기서 또 맞짱가. 그럼 맞닥뜨리면 안 되거든. 절대로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상대가 저 화가 났을 때 말할 때는 대꾸하면 돼야 안 돼요. 대꾸하면 안 돼. 그때는 잠잠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여기서 내려앉아. 수그러들었어. 좀 잔잔해지면 누그러지면 그때요 대화가 되잖아. 성경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답은 그 사람의 분노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내려앉히고 가라앉힐 수가 잠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같이 뭐 대꾸하면 말 대꾸 탁 하면 황대가 화났을 때 말 대꾸 해버리면 뭐 한다? 오히려 더 격동시킨다 하죠 화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상대가 불이 붙었다면 뭐라고 나는 물로 참고 싹 가라앉아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이거 답이 안 나오지. 이게 상대히 그냥 불이 올랐는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 막 부채질 해버려. 이러니까 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웃에 대해서 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뭐하라고? 존경해서 서로 뭐하고? 먼지하라. 서로 먼지하고. 그래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그 자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뭐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다음 기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오늘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베풀 힘이 있어. 그런데 딱 손을 치면요 머리는 싹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손을 펴면은 여기 계속 쌓여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들라. 원함으로 살 힘이 있거들라. 마땅히 그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주고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끼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하면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참 주님 모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늘 소외계층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 해결해 주시고 포근함으로 온함으로 저들 다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줄 믿습니다. 늘 그랬어요. 하여튼간 다정하게 대하시고 할렐루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으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준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온함으로 살아 축복받고 살려면 다시 한번 시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원함으로 살아 이제는 늘 축복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삶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온화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온화함으로 체질화되도록 여러분 이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신경질을 부는 사람들 내 성격 다 죽여야 돼. 살아서 또 움직여야 돼야.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고 아무쪼록 온화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말해 너희들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신는 대로 거두니까 아무쪼록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유한 자, 온화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땅을 뭐한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이걸 아시잖아요. 억울하게 내가 땅을 빼앗겼어. 근데 내가 원함으로 다 하나님의 절대 죽음을 참고 기다리면 다시 하나님을 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뭐든지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하여튼 원함으로 살면 다시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 온화함을요. 하여튼 성질 부리고 하여튼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절대 하나님 영광. 아유 저런 인간도 예수님 믿는데요. 아이고 그 목사 힘들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참 당신 다니는 그 담임 목사님 참 좋겠다. 당신이 이렇게 온화하니까. 예.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할렐루야. 이상 결단하십시다. 항상 온화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화한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온화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온화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합시다. 항상 온화함 상에서 하나님의 온화한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온화함으로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온화함을 나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평생 온화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화한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온화함으로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온화함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시작.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시 잃었던 것 찾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6월 품성 이제 온화함으로 또 한 달간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묵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제 온화함으로 살아가도 사랑이 없는 것은 온화함이 없는 것이요 사랑이 있는 것은 온화함이 있다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런 사람 경각심 가지고 주변을 돌아봐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목자의 컨셉과 엄마의 컨셉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케어하고 돌보고 잘 관리하고 잘 아버지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사랑으로 다가가 헌신해 저들을 공급하고 필요에 적절히 저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수준의 성도들 다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